대학 청년부 여러분, 벌써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사도신경을 통해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 게시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통이나 철학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으로 게시해준 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논리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초월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도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구절을 오늘날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새 인격체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삼위일체이죠.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새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인 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작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에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엄청난 말을 하죠. 요한 역시 유대인으로서 일평생 그의 조상들과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였다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도 말을 하죠.
사도신경을 보면 내용의 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있길래 성경에서는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서 잠깐 멈추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읽고 오셨나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첫 번째로는 3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5절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6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7절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모든 신령한 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